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무더운 8월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네 번째 주일에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일 성수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내 기도 소원이 이루어지며 내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렇게 8월 네 번째 주일에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일 성수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산 역사가 심령 속에 넘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주 이어서 계속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을 분명히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한 것이 바로 뭐냐?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받기 전에도, 임하기 전에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걸 했지만은 교회다운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요, 성령이 교회에 임하면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 초대교회의 강타한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세례, 그리고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제 성령 세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세례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이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지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을 한번 상과해 보면서 은혜를 나눌 때 오늘 이 시간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은 성령 세례는요 뭘까요? 성령 세례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믿음은요 사람의 이성작용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다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요 사람의 이성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성으로 인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면 무슨 구하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도덕적인 말씀 여러 가지 많죠? 예를 들면 소금과 빛이 되라, 너 원수를 사랑하라, 먼저 베풀어라, 미워하지 말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 다 받아들입니다. 이유는 바로 뭔가니 생각해 보아도 그런 말들은 다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믿음은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믿어지냐 그 말이요. 예수님이 또 무리 위를 걸으셨다고 하는 것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성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으신 분이라고 그저 윤리 선생님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도덕적인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 그리고 기적이 모두 믿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진리를 머리가 아닌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뭐냐? 내 판단이 아니고 사람 판단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며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한 번으로 족한 것입니다. 즉 나중에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목욕한 사람은요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은 성령 세례를 두고 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약속은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을 하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시인하시나요? 예수님이 나를 죄악에서 살리셨고 건지셨다고 고백하고 믿으시나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께서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심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세례는 예수님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늘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 속에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요 뭐냐?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받은 자가 전적으로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령 충만은요 성령 세례받은 자가 전적으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어떤 분들은 이제 망설이는 분이 없잖아 있지요. 그 이유는 뭘까요? 성령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적으로 성령께 사로잡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점점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하게 변화되지 못했다 그 말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요 옛사람의 행실에서 쉽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성도들이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여 괴로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예수를 믿어 변화되어야 될 것으로서 요구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좀 설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들어보세요. 술과 담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술과 담배. 성경에서 이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술을 마시면 지옥 간다, 술을 마시면 천국 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 없어요. 담배를 피면 천국 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없고요. 담배 피면 지옥 간다, 이런 말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성전이 우리의 몸, 우리의 성전의 몸인 우리의 심령들, 우리의 심령, 여러분들 해롭게 하고 왜 술이라고 하는 담배하는 것은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성도로서 이미지를 손상시킨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술 먹고 여러분들 비틀비틀대고 소리 지를 소리 지르고 다니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말이야. 올바른 생활이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술과 담배를 끊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죄의식 때문에 몰래 숨어서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들을 끊지 못하는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이요 반면에 아주 쉽게 술과 담배를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술과 담배가 싫어져서 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맛이 없어지고요 목에서 넘어가지 아니하고 역겨워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체질, 감정들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늦게 예수 믿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부모님들은 술 담배를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나간 이후부터는요, 담배와 술을 끊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끊었냐 그랬더니 몸에서 받질 않는다고. 이런 얘기를 저는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몸에서 받지 않는다고. 이게 뭐예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런 것들이 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 새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의를 위해 산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요, 이렇게 명령했는데요, 그런데 이 명령 전에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조건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표현은요,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면, 주장하시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하나님이 지배하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전달하는, 그리고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성령 충만은요 게으름과 죄로 인해서 성령이 떠날 수가 있어요. 이건 왜?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자 우리 자신이 게으르거나 죄로 인하면 성령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령의 인심을 받아서 충만하였다고 하면 지금까지 계속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뜨거웠던 신앙이 세월이 지날수록 신앙이 식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이 예전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끊임없이 게으르거나 죄로 인해서 내 신앙이 나태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의 죄를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과거의 신앙이 좋았다고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다 용서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일하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새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성도 될 때에 바로 그 성도가 성령 충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모두가 다 성령의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센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성령 세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 주님 영광 위에 사는 믿음의 삶의 연속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정의 가난 노용도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질병이 있다가 왔다가도 질병이 도망가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으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